할렐루야. 오늘 3부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가운데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 옆에 앉아 계시나요? 가장 친근한 모습으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아멘. 종교개혁 그 현장을 가다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보름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제국의회가 열렸던 그 장소에서 절대 권세를 가졌던 당시의 교황 레오 10세는 가장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고 말았습니다. 교황 레오 10세는 영적 난장이다. 그에게 주어진 권위 그리고 힘 모든 것을 가지고도 그는 영적인 난장이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고 그 의지를 결단코 꺾이지 않았던 루터는 보름스 시민들로부터 영적 거장이라는 가장 명예로운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국의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루터는 자신의 모든 소신을 다 밝히고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외엔 달리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이 단호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남겼을 때 그곳에 운집회에 있던 수많은 독일인들이 루터를 겹겹이 둘러싸았습니다. 행여라도 로마 교황청과 독일의 황제를 비롯해서 루터를 그들이 가진 힘으로 그리고 정말로 우매한 법으로 그의 생명을 빼앗아갈까 봐 겹겹이 둘러싸면서 제국의회장을 당당하게 빠져나왔습니다. 그때도 제국의회는 계속적으로 루터를 어떻게 하면 생명을 없애버릴 것인가에 관한 내용들을 그들은 서로 오랜 시간 동안 의논했습니다. 막강한 권력, 교황 그리고 독일의 황제, 그들도 루터와 개혁 신앙을 향해 발걸음을 돌리는 독일인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보름스시에 사는 이 시민들이 6천 명이었는데 어떻게 5천 명이나 되는 수많은 독일인들이 먼 곳 가까이에서 그곳에 모였을까? 그들이 담대하게 앞장선 루터를 따라가면서 어디로 향했느냐? 이제는 우리가 진리의 길인 개혁 신앙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다고 하는 분명한 자신들의 표지를 밝혔습니다. 당시에 이 교황이었던 레오 10세는요 참 치사한 사람이었어요. 가진 권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워 삶았고 그리고 루터를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를 궁리하면서 자기 사람을 만들어갔는데 일시에 루터를 따라서 수천 명의 독일인들이 개혁신앙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보름스는 역사적인 도시가 되었습니다. 루터가 남긴 한마디를 그들은 늘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아멘. 그들이 왜 그렇게 일순간에 개혁신앙으로 발걸음을 옮겼을까요? 루터의 모습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감동을 입혀주심으로 인해서 얼마나 중요한 역사의 현장에 있는가 자신들의 위치를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제국의회장을 빠져나갔지만 루터에게는 결코 평탄치 않는 앞날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그 유명한 보름수 칙령을 공포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렇게 의논을 모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이단자이다. 잡히기만 하면 사형을 당하게 되며 누구든지 루터를 숨겨주거나 따르는 자도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또 무시무시한 보름스 칙령입니다. 제가 그 전문을 좀 읽어보았더니 너무 치사해요. 루터에게 먹을 것을 주거나 입을 것을 주거나 세상에 보세요. 그러면서 보름스 칙령을 공포했던 때가 언제인고 하니 1521년 5월 3일에 초안을 작성해서 그리고 같은 해 5월 26일에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루터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루터는 다시 그의
본거지인 비텐베르크를 향해 마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루터의 눈앞에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아주 늠름한 기사들이 무장을 하고 루터를 습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루터를 납치해서 어디론가 계속해서 눈을 가린 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가 납치를 당해서 데리고 감을 당하였던 곳, 그리고 캄캄한 밤중에 그곳에 도착해서 루터의 눈을 풀어주고 또 루터로 하여금 이곳이 어디인가를 알게 했던 것이 바로 여러분 바르트부르크 성입니다. 이 바르트부르크 성은 루터로 인해서 너무나 유명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보름스로부터 이 바르트부르크 성까지는 약 290km 거리에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도대체 누가 루터를 납치했을까요? 사실 루터는 95개 논제를 비텐베르크 성교회 정문에 게재한 때부터 목숨에 대한 담보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늘 위협을 당했고 그리고 위기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위기를 당할 때마다 루터를 철저하게 변호하고 보호해 주었던 강력한 힘을 가졌던 영향력 있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신성 로마 제국인 독일의 선제후였던 프리드리히 3세입니다. 루터의 종교 개혁을 함께 살펴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사람이 바로 프리드리히 3세입니다. 당시에 독일의 황제가 너무 젊은 나이에 황제가 되어서 독일은 7명의 선제후에게 황제 버금가는 권력을 맡깁니다. 그리고 황제 선출권을 이들에게 줍니다. 그 가운데 작센 지역의 선제후였던 프리드리히가 하나님께서 앞서 예비하신 종교개혁의 후원자로 루터 가까이에 강력하게 서 있었습니다. 사실 보름스 제국 의회가 열렸던 것도 프리드리히가 로마 교황청을 향해 이것은 부당하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선제후 프리드리히의 계책에 의해서 루터를 일부러 납치하게 되었고 그리고 루터의 신변을 안전하게 요새 같은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피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은 과연 안전한 곳이었을까요? 이 성은 독일의 아이젠하우와 그리고 에르푸르트를 내려다보는 깎아지르는 듯한 산 위에 있는 아주 거대한 성입니다. 매우 안전한 곳입니다. 자동차로 걸려서도 한참 산을 향해 깊은 골짜기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당시에 마차로 들어갔으니 얼마나 깊은 곳에 있겠습니까? 거대하게 축조된 이 성 안에 설계된 이 건축물의 내용을 보면 마치 미로처럼 찾기 어려운 그런 구조입니다. 루터가 이곳에서 한 방을 차지하면서 그곳에서 피신할 때 그 누구도 루터를 찾아내기 힘든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때로부터 바르트부르크 성은 루터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이때로부터 어떤 소문이 나르게 되었느냐? 프리드리히가 루터를 납치하고 난 다음에 이런 소문이 독일 전역에 퍼져갔습니다. 루터가 납치되었다. 그리고 루터가 괴한들에 의해 살해당했다라고 하면서 루터가 위협을 당하는 그 흔적들을 완전히 지워버리기 위한 계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여기에서 루터의 이름으로 살지 않고 전혀 다른 기사의 한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루터는 이곳에서 수염도 기릅니다. 머리도 길렀잖아요. 루터가 수도원 시절에서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쌓을 땐 머리의 중앙 부분을 다 밀어버리거든요. 소갈머리 없는 사람으로 삽니다. 이 루터 영화를 보면 이때 훈련받는 수도사들은 다 그렇게 머리를 밀고서 탁발승이라고 하는 이런 호칭을 주었죠. 그런데 머리도 다 길고 수염도 기니까 이 초상을 보면 누구든지 루터라고 알아볼 수 없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도 융케르 게오르그라고 하는 아주 용맹스러운 기사의 이름을 따서 그가 그 사람의 이름으로 바꾸어 산 곳이죠. 이곳에서 10개월 동안 머물렀는데 그 기간이 바로 1521년 5월 4일부터 1522년 3월 1일까지입니다. 루터가 이처럼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피난처에서 살게 된 10개월 동안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역사를 탄생시켰던 사건이었습니다. 루터는 자신에게 주어진 방에서 10주간 동안
헬라어 원문이었던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신약은 이 헬라어라고 하는 그리스어 원문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매우 평이한 독일어로 신약 성경을 10주 만에 번역해 냅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그 번역했던 취지 하나가 로마 가톨릭이 그들의 교회의 제도적인 권위를 앞세우기 위해서 성경의 권위 위에 교회의 제도적인 권위를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의 손에서 성경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성경은 오직 라틴어로 된 성경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이한 독일어로 성경이 번역되면서 가장 강력한 종교 개혁의 무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작은 방에서 내려다보면 깎아지르던 듯한 수십 미터의 절벽이거든요. 이곳에서 아무도 찾지 못하도록 피난처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신약 성경을 번역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시에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인쇄술이 개발되면서 점차적으로 이 루터의 신약 성경 번역본이 1522년 9월에 인쇄업자들에게 의해서 발간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가보니까 자료를 선을 놓을 수 있는 내용 가운데 우리는 루터가 번역했던 신약 성경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1522년 9월에 번역되어 출간된 성경이므로 9월의 성경이라고 하는 별칭이 붙어 있었습니다. 참 흥미롭잖아요. 그러면서 이 성경을 인쇄했던 인쇄업자들이 그때 만약에 독일어로 된 성경을 마구 인쇄해내면 그들마저도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지경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마구잡이로 그렇게 많이 인쇄를 할 수 있었을까? 인쇄업자들이 당시에 남았던 증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강력한 힘에 이끌려서 우리는 성경책을 마음껏 그리고 무작위로 인쇄하여 보급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인도하시고 그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이와 같은 종교개혁의 역사를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루터가 짧은 기간에 번역했던 이 번역본이 얼마만큼 중요한 획을 그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평신도들에게 빼앗아왔던 성경이 다시 평신도들에게 보급하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독일어 성경의 기준이 되었고 그리고 루터로 인해서 독일의 작센 지방을 중심으로 독일어 표준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펼쳐보게 되면 우리나라 한글 번역본 잘 번역됐잖아요. 성경은 가장 권위 있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어입니다. 그런데 그 표준어고 고급 단어요, 권위 있는 단어가 기록된 성경을 우리는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을까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지요. 우리나라처럼 성경을 잘 만들어서 보급하는 나라 없습니다. 제가 이 성경책을 가지고 영어권에서 머무는 동안에 지퍼도 달려 있잖아요. 영어로도 기록되고 한국어도 기록된 성경을 제가 사용하기 때문에 보면 보자고 그래요. 지퍼를 닫았다 열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성경책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다 한복해요. 우리의 손에 들려진 성경 너무 귀중해요. 우리는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 기록된 고급 단어, 권위 있는 단어, 우리의 해답이 되는 그 단어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얼마나 붙잡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붙잡지 않는다면 우리의 입술로 구사하는 모든 언어들은 믿음 없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단어를 붙잡고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입각해서 언어를 구사한다면 그건 기적의 근거가 되고 능력의 근거가 되고 해답의 근거가 될 줄 믿습니다. 루터가 이처럼 얼마나 지대한 기독교의 역사를 썼는지 모릅니다. 바르트부르크 성에 올라가면서 너무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방문한 순례자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심을 가슴 깊이 경험하고 새길 수 있는 역사적인 증거지이기 때문입니다.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강력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루터를 위기 가운데, 그리고 그처럼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이런 아주 완벽할 만한 방어책을 치고 루터의 생명을 해하기로 결정한 제국의회의 결정이 있는 한 루터는 결단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여전히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는 말씀의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시편 34편인 다윗의 고백으로부터 온 근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시편 34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루터와 시편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로 초빙되어 가면서부터 1513년에서 1519년까지 성서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재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을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강의하면서 뚜렷한 4개의 성경을 강의했습니다. 시편과 로마서, 그리고 갈라디아서와 그리고 히브리서였습니다. 맨 처음 시편을 강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루터가 가장 잘 알고 익숙해 있던 성경이 바로 시편입니다. 어거스틴 바수도원에서 법학도가 되었던 그가 법률가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신학도가 되겠다, 성직자가 되겠다고 어거스틴 바수도원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때부터 매일 주어지는 일상의 업무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편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을 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훈련이 돼서 루터에게는 시편이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가장 익숙한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시편을 가르치면서 다시 성경을 연구하면서 시편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말은 시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애언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전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 아시죠? 구약 성경의 주제는 오실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주제예요. 신약 성경의 주제는 오신 예수님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시편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애언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이 성경 전체를 나타내 준다는 사실들을 그가 발견하면서 시편을 작은 성경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의 정의를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작은 한 권의 책 속에는 거의 완벽한 성경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 아멘. 그리고 이때로부터 루터에게 습관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성경을 다 읽을 수 없다고요? 그러면 제발 시편이라도 좀 읽으세요.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세상에 성경 한 권 그래도 우리가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 해답을 찾는 교회라고 하는 자존감을 갖고 있으면서 성경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라면 참 우리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루터가 얼마만큼 습관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말하였던가를 기록들이 그대로 남겨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루터와 함께 시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 보겠습니다. 시편 34편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만든 사람이었던 다윗이 그의 믿음의 경험으로 기록한 시편입니다. 표제를 보면 그가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경험하고 지었던가를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 온전한 사람입니다. 다윗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을까요? 다윗은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의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사울이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갖고 있던 높은 영성, 믿음에 대한 결과물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다윗은 이스라엘 국경을 넘습니다. 넘었더니 그곳이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드라고 이름하는 곳에 아기스 왕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왕 앞에 피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추종을 받는 다윗이라. 그랬더니 위기의식을 높여서 아기스 왕이 다윗의 생명을 없애려고 할 때 그는 지혜를 얻어 순간 미친 사람인 척합니다.
침을 흘리고 영락없이 누가 보아도 미친 사람 같은 이런 행색을 하니까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이 미친 사람을 내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겨우 다윗은 생명을 보존합니다. 그리고 다시 국경을 넘어 유대 땅으로 들어오죠. 그가 피했던 곳이 아둘람 동굴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만만치 않는 위기가 다가옵니다. 성경을 보면 좀 모순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시편 34편에는 아비멜렉이라고 기록하고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에는 아기스 왕이라고 그렇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아비멜렉은 개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왕이라고 하는 지위를 가리키는 호칭이죠. 성경엔 애굽의 모든 왕들 이름은 다르지만 애굽의 공식적인 왕의 명칭이 바로입니다. 그런 것처럼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의 공식 명칭이 바로 아비멜렉인 것이죠. 이처럼 블레셋으로부터 위기를 모면했던 다윗이 그 일을 경험하면서 지은 시편이 바로 34편일 텐데,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피난처가 되셨음을 순간순간 경험하면서 자신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이 시편 34편의 중심 구절이요, 그리고 다윗의 인생의 중심 구절이 되었습니다. 우리 소리 높여 마치 노래를 부르듯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구체적인 이해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합당한 존경심을 갖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두려움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경외라고 하는 이 말에 포함된 두 가지의 의미를 완벽하리만큼 담아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다름 아닌 독일어 가운데 경외를 뜻하는 에어프르흐트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발음하기 힘든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안에 존경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와 그리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두 개의 단어가 합해져서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완벽하게 해석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존경심과 합당한 두려움인데, 중요한 것은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상반되는 단어들을 마구 등장시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미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랑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움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초점이 미움에 맞춰지면 사랑은 멀어져요.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서도 이 진리를 파악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하나님이 붙들어야 될 사랑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미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난장이로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말에 존경심과 두려움이 있는데, 다윗은 존경심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루터도 존경심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은 제거되는 은혜가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존경심은 과연 무엇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품성인 거룩한 품성을 우리 안에 담아두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거룩성이 유지되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존경심으로 나아갑니다. 그 예배예요. 예배에 자발적인 의지가 없다면 그건 여러분 억지적인 예배예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든 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성이 어디에 가면 유지될 수 있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거룩성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의지가 생겨서 하나님을 향해 합당한 존경심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기 때문에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왜 경외라고 하는 말에 두려움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나타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땅의 모든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믿음에 관한 구체적인 중심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은혜를 입었을까? 전체를 꿰뚫어 보면 다윗과 함께 더불어서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아멘. 다윗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위기 때에도 다윗은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루터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무리 진리를 포기하라고 말했지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루터도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면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34편을 통해서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여호와의 천사가 둘러 진치고 보호해 주신다. 그 역사적인 현장이 보름수 제국 우회장을 떠났던 루터를 통해서 도시인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빠져나오면서 루터가 가는 진리의 방향으로 완전하게 순간 바꿔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천사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이곳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음을 이 예배를 통해서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현장을 떠나도 여호와의 천사는 우리를 둘러 진치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어떤 특징을 가졌는가를 다윗은 그의 믿음의 경험으로 고백하면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특징을 가졌을까요? 먼저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간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시편 34편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여호와께 간구한다. 기도의 한 방편이겠거니 생각하겠지만 조금 번역에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간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습관적으로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습관적으로 찾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합당한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두려움 가운데서 합당한 존경심에 초점을 맞췄던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에게 두려움을 완전하게 제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성에 초점을 맞추고 유지할 때 자발적인 의지로 하나님 앞에 존경심을 가지고 나갈 때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 단순한 진리를 통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실 하나님의 능력과 영향력을 우리에게 심어 넣어주세요. 두려움 제거해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피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은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잠시도 머물거리지 않고 하나님께 피한다. 우리 때때로 머물거릴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의 주 무대에 등장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기도해 보겠다고 합니다. 믿음이 좋았을까요? No.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말씀을 받는 자에게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주실 땐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경신교회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받는, 하나님께 피하는 이와 같은 믿음이 없었다면 오늘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기도해 보겠다고 합니다. 자꾸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이 복입니다고 해도 다음 주부터 예배에 참석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기회 다 놓치는 거 아세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에게 그것이 믿음의 명분일까요? 천만에요. 하나님 앞에 위기 때에도 하나님 앞에 재빨리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십니다. 이것은 경험으로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다윗의 고백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의 여러분 믿음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기독교 역사의 문화를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찬식을 매주일마다 시행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의 살인, 주님의 피인 떡과 잔을 받으면서 이 고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커요. 구원의 은혜를 주셨은즉 우리의 피난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지속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어떤 복이 있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겐 복을 받는 특징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요, 얼마만큼 어려운 인생의 환난을 겪었을까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시편을 지어서 노래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는 절대 강자입니다. 아무도 그를 대적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바로 자신을 추격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왕의 특징이 무엇이었느냐? 오직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대표적인 인물로 서게 됩니다. 이것이 문제죠. 다윗을 죽일 수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참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젊은 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자가 궁핍하게 되고 배고픔을 겪게 된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는, 여기에 여호와를 찾는 자와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동일한 은혜,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자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참 만족을 누립니다. 자, 추격을 받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잖아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다윗은 기네스북에 등재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황금을 보유했던 사람으로, 믿음으로 말씀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받으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러분이 모두 말씀을 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받아야죠. 그러면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으로부터, 그리고 루터로부터, 루터에겐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임하였을까요? 개혁제를 탐방하면서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한 인물, 루터의 후원자가 되어서 종교개혁의 후원자로 앞선 은혜로 예비되었던 프리드리히 3세. 그는 종교개혁의 후원자였지만 한 사람의 목회자의 후원이었습니다. 루터를 후원할 때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며 어느 곳이든지 무엇이든지 진리를 위해 외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곳에 무엇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까? 저도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었던 마틴 루터의 후예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마틴 루터의 후예가 아니겠습니까?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프리드리히 3세처럼
경신교회가 전 세계를 향해 복음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향해 나가는 종교개혁의 후예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브리드리히와 같은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의 후원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겐 말씀 받을 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루터에게는 수많은 지지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완성할 때까지 이 고백은 계속 펼쳐가게 됐고, 루터를 따르던 개혁자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뚜렷한 메시지 앞에 개혁의 표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라고 선포하며 여러분은 아래 또렷하게 세 개의 단어를 힘차게 선포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말씀의 증거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부르셨습니다. 오직 성경을 붙드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사십시오. 오직 은혜 안에서 사십시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자가 되어 우리의 인생이 가장 영화로운 인생으로 단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이 말씀을 받았는데 종교개혁 후예인 우리 대학 부원들이 경신교회 12년의 역사 가운데 제1호로 해외 아울리치 파송을 받습니다. 나오세요. 종종걸음으로 빨리 나오세요. 두 번째 단에 올라오세요. 저를 보세요. 스타 의식들이 있어서 회중을 보고 싶은 거 가운데로 와요. 3부 예배 그리고 2부 예배에서 올라오신 장로님들 전부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 모두 다 단에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 올라오셔서 장로님들의 숫자가 좀 부족하면 두 아이의 어깨를 짚어주시면 됩니다. 맨 아랫단에 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아이들 뒤에 서셔서 아이들의 어깨에 손을 좀 얹어주세요. 장로님들 숫자가 부족하면 한 분이 두 분, 두 사람씩 어깨 위에 손 얹어주시면 됩니다. 강대욱 장로님 맨 가로 가세요. 바로 뒤에 올라오세요. 자, 어깨에 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 것인지 이 시간 경신교회 역사상 가장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가운데 임하였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들이 증거하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강정도님, 김은서 목사님 어깨에도 손을 얹어주세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특별한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경신교회가 이 시대와 다가오는 시대에 그리고 인류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세워져 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인 대학생들이 11명이 내일부터 이번 토요일까지 태국 땅을 밟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를 향한 비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빈민촌을 방문하게 되고 고아원을 방문하게 되고 선교사들의 사역 현장을 방문하면서 그곳의 선교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주님, 앞서 행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가는 길에 장애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위험 요소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선교가 이들을 통하여 전 세계의 영역에 미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경신교회의 이름으로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받사오니 경신교회 선교의 역사의 장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이들만이 보내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이들을 후원하게 될 것입니다. 물질로 후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과 함께 더불어서 가장 강력하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까지 보호해 주시고
주의 천사가 이들을 둘러 보호해 주시며 어느 곳을 향하든지 작은 안전사고 하나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철입니다. 하나님, 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들에게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며 심령의 시원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비전과 이들을 각기 전공하는 모든 학업들과 그리고 이들의 속해 있는 가정에 관한 해답까지도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파송하는 경신교회의 다음 세대인 청소년 사역에 더 한층 달력이 붙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가 이들의 활동 무대가 되게 하시는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름 부음 받은 장로님들이 이들의 어깨 위에 손을 얹고 주님의 능력이 이들을 통하여 전달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장로님들을 통해서 기도가 올려질 때마다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장로님들로 말미암아 이 시대와 다가오는 시대에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들과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대학부원들은 잠시 뒤로 도시기 바랍니다. 우리 파송의 노래로 이들을 함께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두 손을 쭉 뻗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파송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남긴 믿음의 고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루터가 남긴 믿음의 고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 해답을 주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